오늘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입니다. 2019년 4월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과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어느 게 더 쉬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둘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 더 쉬워 보이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약간의 불편함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한두 명이 부축해서 데려올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 그러죠. 이 얘기는 중풍병자의 상태가 절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놓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먼저 와서 모여 있어서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에 놓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와왔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그를 메고 온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이 믿는 대상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그분은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 믿음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채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장벽 앞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냥 참고해도 좋을 만한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였다면 이런 장벽 앞에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계신 분이 다만 요셉의 아들이라면 이 장벽 앞에서 지붕을 뜯어내는 필사적인 의지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 안에 계신 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진정 믿는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 앞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그분께 나아가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서 그분께 반드시 나아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지 요셉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진정 온 땅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이라면 그분께 나아가는 길에 어떤 장벽이 내 현실 속에서 가로막고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반드시 나의 주님께 나아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의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전형적인 샘플입니다. 자, 그렇게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나아왔더니 20절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고쳐주시기에 앞서서 앞으로 두고두고 예수님을 고난에 처하게 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21절에 서기관과 막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어찌 감히 인간이 죄를 사한다라는 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23절, 여기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죠. 이 말이 곧 뭡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다라는 말입니까? 그들의 정답은 당연히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더 쉽다라는 것이죠. 죄를 사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히 정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중심을 더 깊게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자 정말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아 걸어나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진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진정 너희들은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쉽다고 속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네가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럼 정말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죄사함이 정말 그렇게도 쉬운 것이냐? 너희는 말로는 죄사함이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죄사함보다 쉽다 하는 이 중풍병을 한번 너희가 고쳐보거라. 그래서 너희 주장을 한번 증명해보거라. 어떻게 그 중심을 주님은 이렇게 꿰뚫어서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목적을 갖고 지금 의도적으로 죄사함의 주제를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밝히신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이 죄사함에 비하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라는 당신의 주장을 곧바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죄사함과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을 고치는 게 더 쉽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즉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쉬워도 너무 쉽게 고쳐주십니다. 붙들고 안수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는 것. 죄사함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이거를 믿게 하려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너희와 지금 함께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낼 너희의 구원자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했다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 중에 고침받은 거는 운 좋게도 몇 명뿐이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란 거죠. 기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표적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뿐이다. 내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에서 그 핵심으로 한 걸음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부모가 저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 그가 죄사함을 받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기적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근데 만약 여기 우리가 모두 중풍병자였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감동, 감격, 주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 삶의 순종, 어땠을 것 같습니까? 중풍병자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감동과 뜨거움과 그 삶의 순종과 감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사함보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게 더 쉬운 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거보다 훨씬 어렵다는 죄사함을 정말 받은 게 맞는 겁니까?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죄사함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럼 왜 그 감동과 뜨거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삶의 순종이 그만 못하는 것일까요? 죄사함보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게 쉬운 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어려운 일, 정말로 힘든 일, 그것을 이 땅에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 그걸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셨죠. 그렇다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카드로 결제하신 것입니다. 카드로 죄사함을 결제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카드 대금이 언제 청구됩니까? 이제 잠시 후에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때 그 카드 대금이 청구됩니다.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이게 왜 그토록 그럼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십자가는 왜 그토록 어렵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길에는 어떤 기적도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오롯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로 우리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순전한 인간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죄를 대속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마땅한 값이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게 그만큼 두렵고 공포스러운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필경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땅에 쏟아져 버린 이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오롯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이게 죄의 값입니다. 하나님께 죄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것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중풍병자도 이렇게 쉽게 고치신 분이 드리신 기도입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흘리도록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도 죄사함의 길이 더 쉽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이 길뿐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는 길이. 그래도 죄사함의 길이 더 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은 것, 그리고 그가 죄사함을 받은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궁극적인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 이런 모든 기적은 그 궁극적 목적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려는 그 목적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바로 이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오기 위한 표적이고 진짜 중요한 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저마다 많은 고통이 있죠. 우리 중 누군가는 중풍병자가 갖고 있던 그 고통만큼의 절박한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도 중풍병자의 절망 못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이해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고통이 크고
이해 못할 혼란이어도 중풍병자를 그렇게 쉽게 고치신 분이,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그런 고통을 우리의 삶에서 허용하고 인내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또 다른 주권과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비록 우리에게 육체가 직면하는 이 고통들을 직접 모두 다 제하여 주시지는 않으셨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십자가 순종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훨씬 어려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된 것,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 이거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실 만큼, 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만큼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모든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너무도 쉽게 고치신 것이 결코 우리가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우리 각자의 고통이 별것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너희 고통은 쉬운 거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묵히 순종하라고 다그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 우리 절망의 뿌리, 그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중풍병자가 고통했던 그 삶의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처한 육체의 삶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죄의 증상은 쉽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온몸에 나병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 이런 거는 죄의 증상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전능하신 예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증상들의 이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죄를 뿌리채 뽑아버려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구원을 주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한 사람으로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죽으셔야 하는 십자가 대속의 길, 그 길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과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인지 아니면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쉬운 것인지. 여러분, 죄의 짐보다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를 잘 못 느끼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뼛속까지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뭘 더 알아갑니까? 그게 바로 죄의 짐이 참으로 무섭고도 무거운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거 알아가게 되지 않던가요? 사람들은 죄가 별거 아니라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그 값을 다 치르게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는 조국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었고, 또 요즘 어느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과거 행적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 값을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많은 경우 이 땅에서 죄의 값을 운 좋게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조국 사태, 어느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뒤늦은 후회, 이런 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들은 다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다 직면해야 합니다. 중풍병 자체의 고통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죄는 다릅니다. 죄는 영원을 지배하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진정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지는 것, 이 복이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복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필경 죽게 된 사람, 상한 심령, 마음이 죄책감으로 산산조각이 나서 다 깨져버린 사람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또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죄책감의 밑바닥에서 허우적된 사람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은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으셔서 어깨에 둘러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고통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운 고통의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미 우리에게 놓인 영원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절망의 문제, 죄의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의의 예복을 나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죄를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예복으로 나는 하나님께로 이제는 아무런 걸림이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의 문제 또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평안과 안식, 자유함,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미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이미 D-Day는 온 것이고 V-Day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많은 고통의 문제가 남아있는 우리 이 삶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미 D-Day는 왔습니다. 우리는 V-Day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고통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의 문제마저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마침내 V-Day, 그날의 우리 고통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실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서 많은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굳건하게 의지하십시오. 이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V-Day 그날까지 우리 삶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단단히 믿고 여러분에게 놓여진 삶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